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한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셔서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삶이 다시 주 앞에 깨어나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은 바뀐 이름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겜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속이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인 그런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의식주라고 하는데요.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잘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집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먹는 것 같아요.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입는 것 같아요. 옷이 없다면 추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조금 길게 생각해보면 집, 의식주 중에 주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다면 방황하게 되고 돌아갈 곳이 없고 또한 오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일을 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또한 집도 종류에 따라서 또한 지역에 따라서 가치가 상이하게 다르기도 합니다.
지방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보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또 값이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천국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바로 이곳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안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게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앞쪽에 있는데요.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루스였어요. 루스라는 뜻은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편도나무가 많기 때문에 루스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흔한 이 편도나무 루스라는 지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자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습니다. 편도나무가 있는 그냥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끼치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디서 고백했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면 다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천주교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욕을 하고 항변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지만 사탄처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았지만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편도나무라는 뜻의 루스는 야곱 시대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건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 작은 교회, 그냥 건물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루스와 같은 그런 건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인지하실 때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됩니다. 이곳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는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0년 전에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 그곳에서도 찾아와 주셨고, 이제 자녀들과 가족과 소유를 많이 이끌고 돌아올 때 그때에도 베델에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언제든지 사닥다리를 타고 기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델 교회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 시대에는 베델이었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거룩하며 구별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가 그냥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주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일날만, 수요 예배만, 새벽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린다는 그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찾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곳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 건물을, 또한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 수많은 편도나무가 있고 일반적인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찾아오시자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여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 시대에는 베델을, 또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과 피를 흘려서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으니 세상에 있는 수많은 루스 같은 그 건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루스와 같은 우리를 베들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고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